어떤 한 나라에 아주 훌륭한 임금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제 누가 나에 과연 이 백성이 충성하고 있는지 실험을 하고자 이 백성들에게 씨를 전부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씨를 나눠줬죠. 그래서 1년 안에 너희들이 예쁜 꽃을 키워오면은 내가 큰 상을 주겠나라고, 상만 준 것이 아니라 내 사익감으로 내가 주겠나라고 전국에 방을 바쳤던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1년 동안 그 백성들은 아주 열심히 내 아주 모든 노력과 열정을 다해서 그 꽃을 아름답게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그들이 하나하나 심판대 앞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진달래꽃을 아주 아름답게 펴와가지고요, 임금님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임금은 탐탁치 아니하시면서 고개를 살레살레 흔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코스모스 전부 꽃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모든 걸 다해서 내 인생을 바쳐서 그 꽃을 갖고 오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제 실망한 나머지 그래, 이 나라에는 나에게 충성된 종이 그 누구도 없구나 라고 이제 막 돌아서려고 하는 그 찰나에 어떤 한 소년이 막 달려오면서 전하 하면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냥 계속 고개도 못 들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다리를 들자 하다가 저 뭔가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그래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전하가 고개도 못 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면서 아무리 제가 1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모든 걸 다해서 꽃씨를 키워봤는데 꽃이 자라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근심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더니 죽여달라 하니까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래 바로 한 사람이 있구나 라고 그가 바로 충성된 종이란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임금께서는 그 씨가 애초부터 썩은 씨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성경을 우리가 돌아오자고 한다면 반드시 이 역사는 사망의 근원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썩은 씨란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의지로 하려는 것, 하나님은 이 성경은 바로 내 믿음을 깨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려는 것. 나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나싱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아주 엑셀 라인에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녀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냥 저는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 임금이 이제 그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화를 드렸고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깨달아 보셔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시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슬기인 5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슬기에 있는 5천은 어떤 대상이 되었기에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기에 똑같이 어리석은 5천과 잠을 잤는데 그러면 데려가를 받단 말입니다. 들림을 받단 말입니다. 성경은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대상을 먼저 봐야죠. 성경적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 일단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기름이거든요. 그게 감람나무 기름을 찢는 것이거든요. 그 성경을 다 찾을 수 있죠. 한번 레위기 24장 한번 보죠. 레위기 24장. 그래 그 기름이 항상 그 등불을 끄지 않게 했다는 얘기예요. 빛이요. 그렇죠? 레위기 24장 한번 볼까요? 모세 오경에 있죠.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이 기름을 그 소녀는 슬기 있는 소녀는 이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24장 천천히 펴보세요. 늘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보고 또 눈으로 본 말씀을 또 귀로 듣는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또 내 속에서 소화시킨 바가 되고 또 내가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바로 엑셀라이징하여 불가항력도로 바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2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 내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 켰지며 여기까지 보니까 바로 감람, 순결한 기름 바로 이 기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기름 감람나무 찢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 법궤를 보면은 항상 이 가시 둥굴에다
여기 그 금으로 씌우잖아요. 그렇지 감람나무 금색이잖아요. 우리가 기름 감람기름도 참 맛있잖아요. 그러듯이 바로 그 십자가의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그 소녀 속에서는 늘 십자가의 체험이 그 마음속에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체험은 바로 이 부활하고 같이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안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죽는다는 건 안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똑같이 어리석은 소녀가 잠을 잤어도 불구하고 그는 들림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 네거티브가 어디서부터 흘러왔냐면 성경은 전체가 하나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일맥상통하다는 것이에요. 모네게네스 아들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처녀가 이제 예수하고 이제 이거 혼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혼인잔치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잘 이 말씀을 깨달으시면서 여러분이 이걸 들으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들으셔서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아주 이끌어 가신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어디를 보실까요? 2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천국 잔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늘 내가 지금 이 성령은 나한테 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얘기도 내 얘기고 예수 얘기도 내 얘기고 모세 얘기도 전부가 내 얘기가 돼야죠. 그러면 내 얘기가 되면은 이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되었던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반드시 여러분이 찾으셔서 내 속에 킵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얻어서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임금이 바로 그 서븐 씨, 그 소년의 씨를 가져온 그게 이제 혼인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위를 삼으려고. 자, 아버지가 내 아들을 이제 그 사위를 삼으려고. 그 얘기랑 똑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소를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소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소를 왜 잡았느냐? 그 소를 잡은 그 진이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소는 성경에서 알레츠, 그렇죠? 뭐냐면 그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보라 했더니 바로 소를 만들었잖아요. 자기 귀고리로. 나는 소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거예요. 이 소, 알렙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이 땅에 온 그 예수는 이 땅에 온 예수를 반드시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죽이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죽인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안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도. 그런데 그 소, 그래서 구약이라고 한다면 구약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같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 이제 그 성경 전체가 파라볼레 비유기 때문에 이게 무스테는 비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자기 아들을 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믿는 오늘날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변명하고 있나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차로 갔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자, 이 얘기는 지금 밭이란 걸 여기서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에레츠가 땅이니까 에레츠 땅이죠. 그런데 전부가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이거는 그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여기에 개입할 그런 뭐가 없어. 저들은 다 우리의 소품이기 때문에 저들은 아직 얘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믿는 백성한테 믿는 백성의 성경을 보잖아요. 밭으로 갔다는 얘기는 바로 밭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잘못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고 그 예수는 그 그리스도는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이 땅에 온 예수를 죽이고 소를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 부활한 그리스도를 너네 속에 지워 넣을 것이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그걸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온 예수 표적만 일으키는 예수 세메이온 묻는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것만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몰라버리니까 아예 이 믿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우리 신정미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하셨거든요. 저희 아는 교회에서요, 국제 교회에서. 그런데 아주 말씀이 얼마나 진리적으로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 증거하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서로가 맞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한테 아는 목사는 강단시장에 안 세웁니다. 자기가 또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맞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저를 이제 세우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갑작스럽게 세워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나 복이 있는 자인지 알 바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들은 상업차로 가고 내 일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서 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는 4,000원은 이제 이걸 이렇게 안 믿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죠. 자, 이게 점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어리석은 4,000원은 어떻게 믿고 있었냐? 지금 그 대상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자, 23장 2절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어떤 상태냐? 오늘날 따지자면,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들이 선지자라는 얘기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럼 오늘날 따지면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오늘날 이만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스님 중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은 거짓 중이고 전부 그런 사람 얘기한 거 아니고 오늘날 개혁주의. 그래서 반드시 아주 아리송하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는데 이 개혁주의 속에 개혁이 돼야 된다는 게 오늘날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개혁주의 안에 개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전부 이 말씀을 진리를 몰라버리면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역사 속에 보이는 호커스모스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바로 뭐예요? 표피적으로 보이는 현상을 봐버리면 그 자체가 사실은 서로를 믿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내 백성을 23장이 전부 소경이 인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11조 물론 해야죠. 이 진리를 깨닫고 하시라는 얘기 11조는. 그리고 감사금도 이 진리를 깨닫고 하시, 말씀이 있는 곳에 해야지 말씀이 없는 곳이 11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바로 지옥가로 노잣돈을 내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데서 하면은. 그런데 여기 우리 열매교회 목사님 말씀 설교를 어제 들어보니까 완전히 진리 말씀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열심히 내가 하나님 믿고 평생 동안 내가 죽기 살기를 믿었는데 마지막 때 나 몰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할 때 누구한테 원망할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숨쉬고 계실 때 이 말씀을 깨달아야지, 못 깨달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어디를 가시든 간에 제일 앞에 앉으셔서 목사 얼굴 똑똑히 보셔야 돼요. 목사 얼굴 하는 얘기가 여러분 뭐라고 외쳐야 되냐? 선생님! 저는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를, 생명을 저는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생명은요, 이 역사는 잠시 왔다가는 찰나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혹여라도 이 말씀을 잘못 따라서 지옥에 내려가서 300년만 지옥에서 살고 다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도 여러분한테 좋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 신정희 목사님 아주 부드러운 말, 복받은 얘기만 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3,000년만 다시 살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절대 그 뭐하는 시간이에요. 유한의 시간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가가지고 마지막 때 심판 때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잠깐만요. 그래 왜 그러니? 이제 지옥에 내보려니까 다름이 아니고요. 빛의 열매교회 갔더니 우리 신정기 목사님이 아주 이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는데 다른 교회와 좀 틀리게 증거하는데 와서 잠깐만 제가 듣고 와서 심판받으면 안 될까요? 그때는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헛고생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전부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앉아서 항상 어떤 목사가 오더라도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이 아니면 항상 이렇게 흔들어 주란 말이에요. 이 옆에서 왜 TV 채널 같은 TV 나오는 얘기 말고 뉴스 얘기 말고 세상 얘기 말고요. 그거는 도덕 윤리 도덕은
교회에서 배우려지 마시고 이 도덕책 초등학교 3학년 도덕책에 보면 더 자세히 잘 나왔어요. 여기서 그걸 배우려지 마시라니까요. 여기서는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 생명을 배우셔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요한지 알 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23장에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한번 저들이 지금 어떻게 한가 한번 보잔 말이에요. 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자 읽을까요?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게 하지 않냐. 그런데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무거운 짐 진 자가 다 내게로 와 있는데 지금 오늘날 율법으로 인본으로 계속적으로 이 성도들한테 말씀의 그 진리를 보려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무거운 짐 진 자를 오라 했잖아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24장이 이제 종말장이거든요. 이 종말장에 한번 보다 봐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러면 지금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죽으면 없어요. 죽으면 부활은 둘째 부활은 없다 했어요. 역사 속에서 첫째 부활이 요즘 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 삶을 사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24장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이게 종말장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렇기 때문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다 무너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성전이라 했잖아요. 성전에 돌 하나 없이 그 성전 교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자신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아예 다 돌아가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부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때 우리가 어때요? 화장해서 가루로 갈잖아요. 그리고 물이 어디에요? 물에 항상 질리거든요. 물에 뿌린 게 이게 전부 이게 알게 모르게 복음이 메커니즘이에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돌 하나 돌리 남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역사 속에 이 시간은 전부 가짜예요. 역사 이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복음의 소품으로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막 나서부터 어때요? 꿈틀꿈틀거리잖아요. 죽고 죽으리라 했고 탯줄을 끊으니까 막 나서부터 죽어서 꿈틀거리고 이게 창세기 5번째 날이잖아요. 우글우글 그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얘기한 복음을 우리가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다음 배로 기르다니죠. 뱀처럼 우리가 뱀이 흉내를 내잖아요. 우리는 뱀이 되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짐승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올 때 말 구이로 왔잖아요. 이 짐승들을 전부 이 말통에다가 나를 먹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말 구이로 온 그 의미를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어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딱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자식 누가 있는가 딱 본단 말이에요. 예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은 내 윤리 도덕 나의 뭐 댐댐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예수가 있느냐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면서 또 이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잖아요. 기어다니죠. 또 결혼식은 뭐예요? 그거 전부 일편하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혼인하는 거예요. 오늘 혼인잔치 나오네요. 결혼식이 그거를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죠. 그걸 그냥 보이는 현상으로 봐버리면 성경 그게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신랑 될 사람은 예수, 자칼 그게 남자잖아요. 우리는 전부 역사는 네케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자를 키워서 아버지 품을 떠나 창세기 나오죠. 그러니까 딴 해가지고 신랑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를 가잖아요. 장가를 가는 것은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의 풍습은 일단은 여자 집에 가서 1년 동안 삽니다. 그 풍습이 그래요. 살고 그 다음 거기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시집 진짜 시로 가는 거예요. 진짜 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반드시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을 낳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산의 고통하잖아요. 해산의 고통한 것이 바로 내가 죽고 바로 내가 아들을 낳는 그림이라니까요. 이 성경은 해산의 구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그 여자가 아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로 양육을 하잖아요. 전부가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달으라고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줬는데 이 인간들이 전부 못 깨달고 자기가 그냥 내 가족, 내 새끼, 내 부모, 내 형제만 생각하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한다고요? 네가
이 역사 속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는데 니네 가정부터 깨겠다는 얘기예요. 니네 가정을 원수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교회 가지 말한 게 그게 원수가 아니고 이 진리의 맛을 모르면 그 자체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헛걸어 율법으로 믿어버리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신가요? 네. 혹이라도 안 되시면 말씀하셔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네. 그래야 하나님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in Israel place 바로 불가항력적으로 아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여러분을 끌려갈 때 그 기쁨은요, 이 역사 속에서 이 헛코스모스 세상 속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것을 모르니까 오늘날 이 교회는요, 교회는 이 죄를 폭로시켜야 돼요. 죄인 중에 바울 선생도 그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가 그가 뭔 죄를 지켰어요. 그렇잖아요. 그가 뭔 죄를 지켰냐요. 그럼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래요. 죽기 얼마 직전에 그가 그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돼야, 아니 내가 괴수임을 알아야 십자가에 달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에 진다면서요. 말만 집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졌는 그거는 예수 목수 아들의 십자가고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내가 그 체험을 안 하면, 나에게 그 증언이 없다라면 나하고는 별개란 말이에요. 밖에 있는 십자가,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예수님, 밖에 있는 온 타다를 우리가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거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게 예수에 우리가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이 바로 피스티스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믿음이 주어이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게 실상이니까 피스토스. 그게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으면 내가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의 이 모든 증거로, 내가 보고 있는 증거로 해서 그 속에서 믿음을 찾아내서 내 속에 키움을 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 슬기에 있는 5처녀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잠을 잤어요. 그렇다고 변화된 건 없단 말이에요. 똑같이 잠을 자는데 그런 들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어디 하나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면독할 하나 들어갈 자리 없습니다. 너무나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한번 깨달아 보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또 혹시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24장에 자 여기를 보자고요. 지금 슬기는 5처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장 어디를 보시냐면 지금 부활에 대한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24장 어디냐? 보죠. 24장 이런 것들 여기 아래 7절 한번 7절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천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어.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서로 전쟁한다는 것은 전부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이 믿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그냥 뭐 잘 된다 못 된다 뭐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한테 저들이 귀신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서 서로가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처절하게 우리가 예수를 역사 속에서 인류가 죽였습니다. 예수를. 그럼 내가 예수 죽인 자임을 처절하게 내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 죽인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나 원수가 됐잖아요. 바로 그 원수를 하나님 나를 죽인 자를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원수 관계를. 그게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야 이 나쁜 놈아. 그거 똑같아요. 이보다 더 큰 욕을 했다니까요. 3번씩이나 그 조그만 이 낮은 비자 앞에서. 그게 바로 예수를 죽인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애통했잖아요. 성경에 애통해야 된다면서 역사 속에 애통하게 나타나야 돼요. 애통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하냐? 네가 복 있는 자야. 마카이오스. 네가 복 있는 자란 얘기예요. 그냥.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복 받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파라칼레어 위로해 줄게. 파라칼로토스 네가 성령이고 네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야.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얘기예요. 뭐 착하고 뭐 누구한테 많이 선심 써서 온유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온유하다는 얘기는 파라우스가 바로 짐승을 길들이다. 우리가 처음에 짐승이라 했잖아요. 짐승을 하나하나 길들인 거예요. 꿈틀꿈틀한 거에서 짐승을 기어다닌 거, 또 일어난 것까지 배로 기어다닌 거. 그게 짐승인데 짐승이 흉내를 내잖아요 우리가. 그 니네가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를 길들인 자가 온유한 자인데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핀클레어 너머스, 내가 너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 그게 공동 상속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유니언 크라이스트 하나가 되는 그림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심플한지 이거를 알고 나면요 성경책처럼 쉬운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학 갔다 오고 수많은 하나님이 이 성경 연구하신 분들이 성경을 안 받아서 이 성경을 자기 의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성경을 괴물로 만들어놨어요. 성경의 귀신은요, 성경에서 나온 귀신은 퓨뉴마가 성령이거든요. 퓨뉴마 다이모니움. 이 퓨뉴마를 잘못 알아버리면, 이 보이는 역사 속에 있는 이 포커스머스를 잘못 내가 보는 현상으로 봐버리면 그것이 바로 내가 귀신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참 심플하죠. 그걸 귀신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은요. 그걸 잘 알으셔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도 버쳐진 것 같아. 문둥병장이 뭘 대표해요? 문둥병장은 아픈 줄 모르잖아요. 손가락이 잘라져도 발가락이 나도 아픈 줄 모르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아픈 줄 모르는 게 귀신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역사는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었다 했단 말이야.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고통이 있다고 보자고요. 자, 진리를 알고 모르는 자와 한번 우리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처럼 슬기인 다처녀와 어리석은 다처녀를 비교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세월호처럼 저는 이 역사는 전부가 가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먼저 아셔야 깨셔야 돼. 이 역사 가짜임을 아셔야 돼요. 왜냐?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부모님하고 내가 손 한번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없습니다. 물 한 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그럼 없으면 가짜란 얘기예요. 똑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는 아주 의기양양했지만 감옥에 가니까 청와대도 할 수가 없다는. 그것도 전부 가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건 가짜예요. 여러분 세월 속에 묶여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 시간에 묶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그런 그 사건이 나도 그 애통함 속에서 가짜 애통 속에서 진짜 애통을 찾으면 돼요. 아하,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애통을 줬을까? 그걸 찾으시면 그거 기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입이 돌아가고 막 손을 못 들던데요. 그 아들 하나 죽었다고 해서. 역사는 아들을 그래서 가족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 내 복음을 깨달으라고 준 건데 그것을 자기 소유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게 좀 역사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못 찾지만 믿음을 못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슬기인 다섯처녀가 바로 그렇게 저처럼 또 목사님처럼 여러분처럼 이 모든 역사 속에 있는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럼 얼마나 자유로운데 자유로우세요. 누가 11시 예배 드리려 했으며 누가 또 부활절이니 누가 이런 크리스마스니 성경에는 없어요. 그건 전부 폐했다이거든요. 그게 다 사람의 계명이고 조상의 유전이고 장로들 전통이라니까 잘못하게 되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드리신데 이 진리를 알고 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당연히 드리면 좋죠. 그런데 요즘 전혀 모르고 크리스마스 날은요. 사실은 보면 저주예요. 저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그 동방박사가 왜 예수님한테 유황을 줬을까요? 왜 그 무기를 줬을까요? 그 속에는 진리를 아셔야지. 그건 유황은 빨리 당신이 죽으세요. 그런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동방박사는 빨리 당신이 유황은 죽는데 뿌린 거잖아요. 죽고 당신이 그리스도 나를 죽여가세요. 그러니까 2살문 아기가 처음 몰살 당했잖아요. 그게 피비린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좋다고 그냥 떠들고 이렇게 세상사람과 똑같이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래서 어떤 번에도 내 사당동 갔더니 25일날인가 6일날 갔더니 계란이 남았다고. 그때 계란 파동 있을 때예요. 계란이 남았다고 막 나눠주더라고요. 2개씩 막 주더라고요. 남았다고. 그 계란 먹은다고 부활이 되는 거냐고요. 그 계란만 괜히 얼려놓고 말이야. 이 경제만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다 형식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묶여버리면 거기에 우리 맞아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바로 25장, 24장 봤죠? 그러면 24장이 어디를 보시냐면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9절. 그럼 다섯 처녀가 어떻게 됐는가?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8절. 읽겠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 때거든요. 밭에 있는 자, 율법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이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마지막 정말인데 그때 돌아보면 안 되는 거죠. 애기 뵌 자들은 뭐예요? 애기 뵌 자들은 애기가 됐으면 해산의 이제 그 시너지나 그게 구원의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애기를 낳아가지고 아들을 길러야 되는데 그때까지 애기를 베고 있으면 어떡해요? 지금 십자가는 다 정말이 됐는데 지금 십자가의 정말은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지금 우리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애기가 그때까지 애기 베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젖 먹는 자들은 또 어떡하냐고요? 아니 히브리서 5장에 나왔잖아요. 젖이나 먹고 그 장성한 자가 돼야 젖만 먹고 있으면 아주 지금도 아주 그냥 이제 장성한 자가 돼야 내일 모레 죽어야 되는데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그냥 죽여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장성한 자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젖만 먹으면서 아이고 매일 그냥 이 세상에서 아주 그냥 아버지한테 잘해주겠다고 애기가 아빠 젖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남대문이나 어디냐 서울역 같은 데 가고 깡통 하나 타고 나서 아이고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11조 드려야 되거든요. 아이고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한테 감사금 드려야 되고요. 건축금 드려야 되고요. 지금도 그 짓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보든 간에. 그런데 우리 열매교회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받은지 알길 바라요. 얼마나 정말로 목사님 제가 저번에 설교에 들어봤더니 아주 굉장한 진리가 아주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겨울에 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는 겨울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는 이 사막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이 계절 속에서 전부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막을 예표하고 겨울 되면 전부 나무가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죽은 자입니다. 낫싱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그 고백이 됐을 때 그걸 알 때 내가 죽은 것을 알 때 바로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잖아요. 겨울에는. 그 눈이 바로 뭐예요? 그 눈이 바로 나를 덮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의 전부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즐겁겠냐고요. 가는 데마다. 그게 항상 깨어있으라. 그게 항상 기쁨이 있을 수밖에요.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의미로 줬구나. 가짜 고통이지. 내가 좀 기쁜 일이 있어도 돈 좀 많이 벌어서 이거 가짜지. 내가 여기 묶이면 안 되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화평을 누리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화평을 하나님 주신다 했잖아요. 만약에 안 준다라고 안 주면 하나님이 희대의 거짓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알아버리면 하나님을 희대의 사기꾼으로 거짓말쟁이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여서 내 죽인 자인지 알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했다. 내가 원수잖아요. 사랑했잖아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내 속에서 이 십자가 체험이 있으면 나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내가 예수와 연합이 됐다라면 여러분들과 나하고는 원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날 전부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바로 여러분들이 과부와 고아인데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진리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진리를 몰랐을 때는 귀신 들린 자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 하려고 외국된 말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그대로 증거하면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연합이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성경은 참 심플해요. 알고 나면 너무너무 심플해요. 그럼 얼마나 이 가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지하철 타고 가서요. 눈물이 나요. 이거 진짜 여러분 느껴보시라니까요. 눈물이 막 나도 모르게 창피해가지고 눈물이 나고 제가 그러거든요. 혼자 또 희석으로 웃고 정말 변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도 바울이 내가 삼중제 갔다 와서 뭐만 했었는지 뭐 밖에 있었는지 모르듯이 그런 성경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겨울이 그런 의미고 또 겨울이 또 씨가 묻어져서 봄에 싹을 이루지. 전부가 복음 메커니즘이죠. 자, 어디를 한번 더 볼까요? 24절에 23절 한번 23절이죠. 23절 그건 생략하고요. 시간 관계상 36절 한번 보죠. 자, 부활한 그림 한번 보자고요.
36절로 여기도 가서 너무 기니까 놔두시고 어디를 보시냐면 그 긴 매당 하나 올라간 그 안악내가 있죠. 그 그림에 보면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올라가고 이제 그게 슬긴 다섯천여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4장 30 몇 절인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는 긴 매다 올라가고 여인이 46절인가요? 생각하려니까 좀 46절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거 아닌데요? 어디인가요? 46절, 45절인가요? 46절이요. 여하튼 제가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이 얘기가 똑같이 이제 마지막 때, 이게 마지막 때거든요. 김을 메고 있는데 어떤 나그네는 안악내는 얼리를 받고 어떤 안악내는 얼리를 못 받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바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 증거하자고 있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 상태가 지금 부활된 상태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에녹이 상태예요. 에녹이 상태. 하나님 나와 동행하니까 역사에서 그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된다니까요. 체험 안 하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 올라갔다는 얘기는 김매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다 똑같이 같이 있어요. 있는데도 나는 그걸 알고 있는데 저는 못 보고 있거든. 그러면 나는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내가 그 슬긴 다섯천여가 그 얘기를 전부 이게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점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그 사사건건은 내 속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싸움은 하나님과 나하고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전도한다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게 완전한 자가 되고 전도해야지. 성교 간답시오. 그냥 바리바리 물건 쌓고 와서 물건만 주고 와서 그들 문화만 깨고 온다니까요. 가서 영혼만 깨고 온다니까요. 그들을 못 따라와요. 아이고 예수님은 나한테 선물 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고 와보면 그들 죽여오는 거예요. 그게 소경을 인도하니까요. 오늘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진리를 정확히 알고 가서 이 진리를 알게 되면요.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진짜로요. 저는 정말 산에 가서 지리산 가서 성경책을 들고 가서 깨달았으면 최고의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는 똑같은 이 진리가 없어. 불교나 기독교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제가 불교에 한번 볼까요? 불경에 보면 경문에 보면 천지타장 신주계라는 경문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자 내가 이 진리를 깨닫겠다면 그걸 내가 성경으로 해석해 보자는 얘기예요. 불교에 나온 건데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룬다 했잖아요. 천지가 누구예요? 예수가 하늘에서 왔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밖에 없죠. 또 땅의 대표죠. 유대인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네. 천지가 없어졌네. 그렇죠? 천지 팔양. 팔은 뭐예요? 죽고 칠에서 죽고 안식일이니까 칠에서 죽고 팔에서 부활했네. 다 이거 성경이네. 파랑 신주경. 신은 하나님 신밖에 없다. 내 신을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하나님을 잘못 알아버리면 그게 다른 신을 믿는 거라니까요. 다른 신이 없어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몰라버리면 지혈을 막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 신밖에 없네. 주인은 주인 주자 예수밖에 없죠. 이 경의 모든 일 사사를 풀지 말라. 무녀시하니 일시에 부리제 비아 달마성이 묘학 택정하사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이것이 뭐냐면 아제아제 바라성아제는 건너가라. 분명히 진리는 있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건너가라 어떻게 건너가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독교는 역사 속의 모든 종교는 신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은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 누구에게 창선택한 백성 언컨디셔널 일렉션 내 아들에게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인 이스테르 플레이스 아주 불가항력적으로 내 속에 뚫고 들어와 버려요. 들어와서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싫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역사 속에서는 애통하게 나타나고 심리에 가난히 나타나고 아주 성경에 다 여러분 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엉뚱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과 대적한 거잖아요.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역사 속에 그렇게 애통함이 나타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역사가 완전히 황폐함으로 느껴지셔야 돼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얘기는 땅 끝까지 내 예루살렘이 성전이잖아요. 내가 성전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 끝이랑은 바로 내가 바로 가장 낮은 자가 됐을 때 흙이라고 내가 고백했을 때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얼마나 지저분하니까 시체가 냄새 납니까? 그때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체가 그 더러운 시체를 하얀 천으로 덮는 거예요. 그 처음과 나중이라는 얘기는 아기 때 또 똥을 싸면 이게 뭐냐 이 기저귀 하기어스로 하잖아요. 하기어스가 원래 이게 헬라어에 보면 거룩하다 깨끗하다거든요. 그 더러운 똥을 우리는 전부 필드에 똥꼴리라 성경 얘기했거든요. 이 말씀을 잘못 증거하면은 똥을 뿌려버린대요. 말라기 2장 3절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처음이 아기 때 그 덮음이 그 하기스 그 기저귀가 또 죽고 나서 이렇게 죽으면 우리가 어때요? 물이 다 빠져나가요. 물이 질리니까 물이 다 빠져 뼈가 나는 거예요. 뼈만 우리가 그리고 관에다 넣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모래 하얀 천을 덮고 그 다음에 이 뭐야 이 벽풍으로 하잖아요. 벽풍은 10폭이 진품입니다. 12폭 가짜예요. 그게 십계명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휘장이 5도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전부가 우리 인생 자체가 복음의 메커니즘이고 이 역사 포커스가 전부 복음이에요. 그 눈을 여러분이 가지셨을 때 이 역사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땅 끝까지가 뭐냐? 이 역사 전부 아무리 롯데 호텔이 120층 있다 하더라도 저게 아무렇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돈 있고 없고 내가 재벌 총수가 돼도 이까지고 돈으로 안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공허해져요. 공허해야 돼요.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공허하게 지었다면서요. 공허해야 하나님 찾죠. 만약에 말입니다. 이 말씀을 너무 말씀이 심플하고 쉽기 때문에 이 말씀만 내가 깨닫고 있어 그러면 나는 못 살아요. 왜냐? 너무너무 단순하니까. 그 십자가 체험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십자가 체험으로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 열매교회에서 빛의 열매교회에서 잘 깨달아서 역사 속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자, 이런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진짜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신명기 18장을 보죠. 이 상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이 상태가 됐나 안 됐나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이죠. 신명기는 모세오경 마지막에 있죠. 신명기 18장. 늘 말씀은 눈으로 번뇌 있죠. 또 입으로 고백하고 고백한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또 소화시킨 바가 된다 했습니다. 자, 18장 어디를 보시냐면 18장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목회자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들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목회자나 선지자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저 목회자가 훨씬 더 성경도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답을 주시네요. 여러분 신경 쓰여 이런 답이 있으시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란 말입니다. 자, 그게 22절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들어 맞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십자가의 체험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증언이 없고 성취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 선지자는 가짜라네. 성경이 얘기하고 있네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를 듣게 되면 반드시 심령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를 폭로시키면 내가 그 죄인임을 처절해 내가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어떻게 폭로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걸 폭로시키게 되면은 아이고 내가 몰랐던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 모든 역사가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 십자가 체험을 반드시 역사 속에서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
헛고스모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이신 평강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에 이토록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 어떤 것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 안에 들어서 저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역사가 전부 가짜이고 꿈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사랑하는 빛의 열매교회 우리 신정미 목사님 주께서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 진리를 삼아오고 계시고 이 말씀을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주께서 고이 여겨 주시옵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에 또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늘 역사 속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열매교회 빛의 교회 성도님 되게 나와 주시옵소서. 네. 모든 영광 주께 바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